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문제 없는 사람 없지요. 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말도 별로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불행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원망과 탄식이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나를 외면한 것 같고, 하나님에게조차 내가 버림받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느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길과 전혀 상관하시지 않는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사할 때에도 이 말은 하나님께 내가 이 답답한 마음,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우리에게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내가 무능해서 너희에게 상관하지 않고 내가 무능해서 너희를 돕지 않는 거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치 않으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 너희 그 길을 상관하지 않고 너희가 송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무응답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니?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나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는 자신을 외면하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답을 3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신다고 했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피곤치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로 하여금 무능하지 않고 유능한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어요. 지난 주일에 8.15 특별성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참석하셨죠? 역대 그 어떤 8.15 특별성회보다도 더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는 8.15 성회에 늘 우리 장년, 우리 어른들만들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다음 세대가 정말 많이 참석을 했어요. 뭐 중고생 아이들,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까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많이 모인 8.15 성회는 없었습니다. 스탠딩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젊은이들은 2시 전서부터 일찍부터 와가지고 바깥에 줄 서 있다가 들어왔어요. 맨 앞줄에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 서서 찬양을 하려고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와가지고 앞자리부터 서서 그렇게 1시간이 넘게 찬양을 하는데, 누구 한 사람 앉는 사람도 없고 다들 두 팔 벌려서, 정말 마치 여러분들 둥지에 어린 새끼 새들이, 어미가 이 먹이를 물고 오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쳐들고 부리를 내밀고 뭐만 쳐다봐요? 어미가 물고 온 먹이만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앙망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앙망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를 앙망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주를 앙망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둥지의 새끼새들이 어미새가 아니면 살 수 없듯이, 어미새가 유일한 생명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앙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앙망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앙망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고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왜? 내가 의지할 것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내가 의뢰할 만한 것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굳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앙망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나를 안정되게 해줄 수 있고, 나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만한 그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의뢰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 말고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그늘도 없어요. 밤에는 그 추운 밤을 하나님의 불기둥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풍요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그 풍요와
이 풍요를 주는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얻어지는 곡식을 먹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그 바알,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그 신이 더 좋아 보였어요.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돈을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뭐니 해도 부동산이지. 혹시 여러분들 부동산을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경험, 라이센스 뭐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잘 나가는 자녀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믿을 건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날 도와줄 거라고 혹시 인맥을 자랑하고 인맥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 앙망할 시간이 있으면 너 도와줄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봐. 어디 가서 1시간이나 더 일해봐. 그래야 뭐라도 너한테 떨어지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뭐 기도만 한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떡이 떨어져. 네 자식들 공부 열공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회사 취직시키고 이제는 자식 걱정 없이 2다리 좀 쭉 뻗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뭐 기도만 한다고 자식들 팔자가 펴? 현실적이고 아주 달콤하면서도 아주 그럴듯한 말들을 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으면 사단이 어떤 말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을 해도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툭툭 건드려도 금방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앞절에 이사야 40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아니 사실은 이사야 40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거기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이 마치 통에 물 한 방울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컵에 지금 이렇게 물이 있는데 여긴 지금 물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컵에 여러분 물 한 방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온 열방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는 이 통의 물에 한 방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너희가 믿는 그 우상들을 비교하느냐, 너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과 비교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부동산 의지하고 살아가고, 자식들 의지하고 살아가고, 세상의 명예,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을 자랑하고,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징계할 때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징계할 때 그 징계의 수위가 달라요. 몰라서 죄질을 짓는 사람과 알면서도 죄 짓는 사람이 죄질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실 때 얼마나 혹독하게 징계를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심판한 그 자체를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왜? 너무 혹독하니까.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참을 만큼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을 때 그들을 심판할 때는 정말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앙망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떠들면서도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어떤 부모는 저 말로 사랑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사랑을 열심히 표현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게 해준다는 이야기는 다 해놓고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말이 늘 앞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는 말은 서툴러요. 표현은 잘 못해요. 그렇지만 항상 그 자녀가 뭐가 필요한가, 뭐가 부족한가 살피고 내 자녀가 뭐 좀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저 나는 못 먹고 나는 힘들어도 내 허리띠는 졸라매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뒷바라지하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렇게 퍼주고 다 퍼주고도 나는 남은 것도 하나도 없음에도 그래도 미안해요. 더 못해줘서. 이렇게 행동에 앞서는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둘 다 가지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한쪽만 선택한다면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참, 우리 상남교회 교인들은 욕심도 많아. 속으로 아이 둘 다 잘해야지 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은 조금 더뎌도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부모가 진짜 아닙니까? 그게 찐사랑 아닌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잘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도 사랑, 못나도 사랑, 너희가 선하고 악하든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를 첫 번째 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의 사랑 고백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셨잖아요.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행동을 아주 단적으로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과 이 힘은 그냥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하십니까? 저는요, 이거저거 다 해봐도 길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럴 때는 자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잠이 오냐고요, 잠이. 여러분, 잠이 와요? 그렇게 고민거리가 많은데 잠이 오냐고요. 자면 잊혀진다고요? 좀 잠이 와야지 잊혀지죠. 아무리 잠을 청해도 머릿속에 그 생각들이 꽉 차져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고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딴짓한대요. 뭐 놀거리든지 즐길 거리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에 정신이 팔려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거를 찾아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잠시 있는 거죠. 잠시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여전히 남아있는 그 고민거리, 문제거리, 남아있는 숙제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제 골방은 제 방이에요. 제가 늘 말씀 준비하는 방이고 성경 읽고 공부하는 방이고 기도하는 방입니다. 그냥 제 방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건 제 힘으로 제 능으로 풀 수 있는 숙제가 아니에요. 먼저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으로 기도하고 있죠.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됐다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마치고 방에서 나올 때쯤에는 기도하는 동안에 뭐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마구제비로 그냥 달라고 조르고 떼쓰는 게 앙망하는 게 아니에요.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앙망하는 것이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폭풍 속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고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불빛 하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나만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나만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우린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뜻대로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폭풍 속을 뚫고 나오게 해주시고 그 비바람을 헤쳐나오게 해주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앙망했는지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고 딴 것을 우리가 앙망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